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것입니다. 수요 예배나 혹은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꼭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수요 예배는 아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볼 것 같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어떤 중요한 또 간증이 있으면 간증을 보든지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또 말씀을 보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일 수도 있겠다. 반 농담, 반 진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거기다 꽂아 놓으시고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 휴전선 철거한다 그러고 복잡하잖아요. 동성연애 합법화 시킨다 그러고 이런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제가 산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 껌껌했을 때 산을 헤매봤는데 도대체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온천지가 깜깜하니까. 그러나 아침이 돼서 동이 트니까 방향을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낮에도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사람들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방향을 모르겠는 거죠. 마음이 두려운 거죠.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거죠. 평안치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치 아침 해가 돋았을 때에 길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길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가겠죠.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봄으로써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볼 이 요한계시록의 설명은요, 미국 샬롯에 있는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의 창의적인 주님께 주신 영감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어떠한 부분은 마치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성도로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에 갈급하는 심령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들을 말씀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을 또한 주님께서 먹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꼭 나타내다, 숨기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 계시록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키입니다. 계시하다. 계시록은요,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 엄청난 멋진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길잡이와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진 보화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이 뜻이 무엇이냐? 계시라는 뜻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revelation인데 드러낸다, 폭로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가 좀 아리송하고 뭐가 좀 숨겨져 있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오히려 감추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는 드러낸다는 얘기고 폭로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로서 reve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드러내는데 특히 뭘 드러내느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또 뭘 드러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무언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아리송하게 써놓은 책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비밀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게만 얘기하는 건데 소탁소탁 얘기하잖아요. 그건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만 얘기한 건데 요한에게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건데 요한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밀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퍼뜨리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드러낸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드러내고 뭘 폭로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이것은 또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폭로하시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까지. 자,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격은요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 그러면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림 그렸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목적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소유격은요 때로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림 그러면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십자가 그림 그럼 뭐예요? 십자가를 그린 그림이죠. 그러나 고호의 그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호가 그린 그림이죠. 화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동으로 알아요. 고호가 그린 그림이구나. 그래서 이 소유격은요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주어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라. 계시, 드러내다, 폭로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폭로한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왜 거짓된 해석을 하고 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이상한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 오해를 하는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안에 써져 있는 사건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됐을 때 우리는 거짓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륜교가 뭐지? 두중인이라는 건 뭐지?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지? 전천여설, 후천여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격까지만 붙들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악산을 보러 갔으면 설악산을 봐야 되는데 버스를 보고 여기 버스는 빨간색이구나. 그리고 3번 버스 기억하고 있고 설악산 입구에서 내려야 돼. 이러고 그냥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666표도 중요하고 짐승의 숫자도 중요하고 두 증인도 중요하고 청년왕국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는 누구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이것이 저쪽 천주교냐 교황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설악산은 빠뜨리고 버스만 보고 666은 버스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설악산으로 인도하는 버스잖아요. 666표, 두 증인 이거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의 연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게 많이 초점을 맞춰져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소유격이 목적격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하나 뭘로 해석된다 그랬습니까? 주격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주격으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뭐 666이든 두증인이든 천년왕국이든 뭐 베리칩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단이 계시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단에 대한 얘기도요 누가 계시했냐면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단의 관점에서 이 사단을 바라보았을 경우에는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666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겁을 주려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666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봐야 그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666표를 받으면 안 돼. 베리칩을 받으면 안 돼. 그러고 그거 갖고 싸워요.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신용카드냐. 예전에는 신용카드라 그랬어요. 막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666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리칩은 물론 여기 안 써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두 증인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렌즈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의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작업을 일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관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까지도. 또 16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꽃과 나무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저 아름다운 산들도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저 해와 달과 별들도 물론 저것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고 좋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베리칩이든 666이든 이거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모르겠죠. 모르겠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에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거기 한번 밑줄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자, 이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권, 통치자, 권세. 자, 거기다 잠깐 꽂아 놓으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Dominion, Principality, Power. 자, 이 단어들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요, 사단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다음에 열거할 것은 육체를 열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을 열거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앞으로 열거할 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열거할 거다. 너희가 싸우는 대상은 저 혈육을 가진 인간들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숨어있는 통치자들, 이건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 또 주권자들, 또 권세들, 이거는 사단의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방금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줍니다. 다 그들도 누구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반지의 제왕 영화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선과 절대악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세는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절대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놀아나는 거예요. 666표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놀아나는 거고, 일루미나티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싸울 권리가 없어요. 그들의 나타나고 그들이 드러나는 것은요, 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7절 한 목소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사단의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허락을 맡잖아요. 사단이요, 그렇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거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악한 세력들, 영의 악한 세력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 세계 정부가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단들도 지금 예수님을, 우리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단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겠죠. 사단이 뭐 주의 군사로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악한 자들을 꿰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할 짓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것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에 붙들려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는 그 뜻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가 참에 주님의 예정하신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요컨대 세상 모든 역사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His story죠. 예수님에 관해서 세상 역사는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before, BC, AD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사건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다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고 다 한 가지 이런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만 그 독생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됐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봐야지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를 보는 관점,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우리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즐거운 일이든 간에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예수께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도 다 마지막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엄청난 무서운 사건들이 써 있기도 하고 엄청난 악한 것들이 써 있기도 하고 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가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알다시피 꼭 중요한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666표는 사단이 얘기한 것이 아니죠? 오늘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666은 사단이 너 이거 받으면 주고 안 주고 뭐 사단이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666표 짐승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은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왜 그러한 사건들을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속, 화목, 심판,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예수님의 심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이, 예를 들어볼게요. 가나안이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아니라 앞으로 400년 후에 내가 저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내가 심판할 때까지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가 찰 때까지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러한 공산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그 때가 찬 경륜처럼 이 죄악이 차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왜 그러냐면 내버려 뒀다고. 그냥 기억나시죠? 로마서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한 가지 예입니다. 그 목적에 대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시간을 알기 위해서라 예수님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점이 고정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설악산에 고정이 되어야 되지. 딴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정된 관점에서, 예수님께 고정된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팽배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무대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귀한 예배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 아니, 목적격부터 먼저 하죠. 예수님을 계시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또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